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전해진 말씀 하나님을 움직인 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세포와 또 꿈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꿈이 소생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인데 천사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정신을 차리고 그가 밖에 나온 줄 알고 발걸음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어둑어둑해진 그런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참수당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아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에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픔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모든 위기를 내 위기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은 말고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장면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옥에서 나와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1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한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그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고요 들어가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뭐 그랬겠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베드로 음성을 듣자마자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면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왜 기도했을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 사람들의 기도와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그 로데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너무 좋아서 환청을 들었나 보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너 조금 정신이 나갔다,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순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현상은 현상대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져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이야기를 하는, 현상을, 이루어진 그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 정신 나갔다, 미쳤다, 오늘 신앙이 너같이 믿으면,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극단적으로 믿는 걸까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고상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을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시는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들과
그 현상들을 보고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까?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도 모임에서 보게 되는 것을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가? 어쩌면 내 마음 안에도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한 내용대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이루어지는 것은 극단적인 신앙이야, 이건 치우친 신앙이야, 이건 광신자야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듣는 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보는 그런 방법을 초월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계시고, 현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고, 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기억이 어려우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기도 수첩에 적힌 그런 내용들과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을 다 타이핑해서 앞에 여기 이 성전 벽에다가 꽂아놨습니다. 나는 제 기도 제목도 그렇거니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또 성전에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저기에 기도 제목을 내가 꽂아놨는데, 하나님 저 기도 제목대로 꼭 내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묻혀 있으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름이 다 여러분이 낸 대로 적혀 있고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강단에 꽂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드리워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열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는 방법은 우리가 펼치는 것처럼 다를 거예요, 그렇죠?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펼치고 하나님 방법대로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읽으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꽂아놨지요. 모르셨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내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제 날이 밝아서 옥졸들은 베드로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적잖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헤롯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여라 라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야, 죽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절대 권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헤롯은 잔인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난폭하게 행동하고 또 어떤 일이든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으로만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요, 정말 이 부패된 사회입니다. 뭔가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은 민주주의, 말은 민주주의지만 힘과 파워가 느껴져서, 위협이 느껴져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시대라면 참 나쁜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면 오늘날 리더십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누르고 덮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왕을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 잘못으로 몽땅 다 뒤집어 씌워서 내용도 알아볼 필요도 없이 죽여버려라.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책임을 아주 1%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문제의 싹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내용도 알아볼 겨를도 없고 조사해 볼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죽이면 끝날 일을 뭐 그렇게 신경 써 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헤롯은 그리고 많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때 나가서 왕복을 입고 이 힘의 어떤 상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면 과도하게 박수를 치면서 그 행동만 앉아있는 태도만 조금만 불량해도 숙청당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데 어디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아주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때도 아마 사람들이 정말 헤롯이 연설을 잘해서 이런 소리 한 것보다는 그 권력이 주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헤롯의 행동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지요. 어느 순간까지는 기다리시다가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헤롯,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은 벌레 아주 작은 미미한 손 하나로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버릴 생명이 끝나버릴 그 곤충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허무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우리의 생명 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 생명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존귀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대접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손길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두루다니며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 심판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흥왕하여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왜곡되게 의미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실질적인 부흥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에까지 이르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을 좀 더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과 거의 의미가 상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과거의 어떤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과거의 시간으로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새로운 창조의 날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보다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을 창조의 어떤 생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왜 못 만듭니까? 자꾸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언어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묘하게요, 세상에서는 아주 정확한 교훈을 주느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들이요, 어쩌면 부정적인 그런 어떤 단어들이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면 바늘 도둑질 하지 않으면 내가 소도둑 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 뭐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도둑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도둑놈이 아니면 선하다, 흑백 논리로 나뉘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 단어라고 하는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 어떤 가치관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묘하게 그렇게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멀쩡한 사람들도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왜곡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올리는 사람들 있고 마치 모든 이 나라를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아요 하다가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맞지 않으면 뭐 또 이런 극한 대립을 세워서 대적을 하고 말입니다. 죽일 것처럼 달라들고 그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인생과 세워지는 다음 세대 모든 이 세대가 자칫하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우리 마인드, 마음으로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소망과 천국인데, 세상 언어들은 가만히 듣다 보면 몽땅 다 부정적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이런 대조되는 그런 어떤 생명과 사망,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연약한 자들이 강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평강과 영광이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하고 또 현실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사람은 당장 한 번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도 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루 정도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요, 갑자기 하면 하루 좀 이렇게 과하게 하면 그 다음 날은요, 몸이 쑤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운동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한 번 운동했다고 건강 좋아지는 게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일을 하다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은 좀 쉬면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건강은요, 체력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체력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 체력하고 피곤한 거하고는 좀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력을 갖추고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번 운동해서 체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무슨 영성이 쫙 깊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5분, 1분, 5분이라도 매일매일 먹다 보면 그 영적인 건강이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한 번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그래서 다시 고쳐지고 살아나고, 낙심된 영혼들을 힘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고, 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녹아져 있다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써가게 될 겁니다. 소수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넣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에 도전해 나가는 거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죠?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제시된, 이번 주는 에베소서입니다.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용기와 힘을 내시고, 또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결단해야지요. 언제까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 만큼 다 줬는데 이제는 너가 결단할 때다,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